오늘 말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11절에 보니까 길랏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그러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랏에 대한 죄악입니다. 길랏은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호세아 6장 8절에 보면 길랏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길랏은 도피성이 있는 은혜의 성이지만 피 흘림이 가득한 악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랏은 불의한 것이냐 물으시면서 저희는 과연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과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아크라는 말인데 대답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길랏이 우상숭배로 가득하고 피로 가득한 불의한 성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죄악은 길갈에 대한 죄악입니다. 길갈 역시 요단강 서편 성읍으로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돌로 기념비를 쌓아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린 유명한 길갈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길갈과 사마리아나 베델이나 단 등지에 이 이방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숭배를 했죠. 그래서 호세아 9장 15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길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갈에서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갈에 있던 신전에서 수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율법대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누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질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주는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동기에서 그런 목적에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속이는 사악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신앙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경계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은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고 나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나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 없이 내가 하나님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한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라고 호세아가 말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밭이랑에 돌들이 많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밭이랑에 돌무더기가 많이 있으면 씨를 뿌려도 사실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길랏은 도피성, 은혜로 주신 장소인데 그곳에서 도리어 억울하게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짓을 행하였어요. 이처럼 길앗과 길갈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길앗과 길갈의 제단들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을 들어서 과거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아람 애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를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줬고,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의 연약함과 보잘것없음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르친 이후에 하란으로 도망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자식을 잉태하자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장자인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상속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그의 모친 리브가는 이 말씀을 육신적인 장자의 축복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러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야곱이 장자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또 아버지의 기업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 사건으로 형 에서의 미움과 죽음의 위험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쳐야만 했던 그런 어떤 비참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욕심에서 시작된 고난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듯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던 20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겼다는 말은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을 위해서 14년 동안의 무보수로 봉사한 그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재산 증식을 위해서 6년 동안 또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활한 라반의 술책으로 무수하게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라반은 야곱에게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무수한 불의와 부당함 속에 그 억울함을 참고 살아야만 했던 거죠. 사실 겉으로 볼 때 야곱은 굉장히 성실했고 야곱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실함과 열정과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과 야망과 관계된 삶이었어요. 그러기에 결국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한 결과였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이 있는 아람으로 도망한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두려움했던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외삼촌을 섬기며 2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바로 13절입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여기 한 선지자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결국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죠. 그리고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어요. 불평과 원망은 물론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되돌아가고자 시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용납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도리어 우상 숭배로 타락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불의를 행할 수 있느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14절에서 경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제를 보냈고 많은 환상을 보여주고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앞의 말씀과 연결하면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이란 위대한 국가를 만드시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토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록케 함이 극심하였다라고 14절에 말합니다. 물론 본문에서 하나님이라는 목적어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문맥상 심히 경노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록케 한 장본인은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극심하였다는 말씀은 몹시 슬픈 이 쓴맛,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 40년 세월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때가 BC 약 93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멸망한 때가 BC 72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12년 동안에 내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저질렀어요. 212년 내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께서라는 히브리어가 우리가 알듯이 아도나이움인데 주권자, 주의, 주제, 소유권자라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됨이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수치를 그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러나
그 은혜와 공의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를 너무나 바쁘게 황급하게 준비하고 바쁘게 사느라고 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달지를 못합니다. 또 하루의 마감 시간에도 이 피곤한 육신의 어떤 휴식을 취하느라고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온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와 긍휼의 선물들을 우리는 되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개입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할 시간을 거의 갖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우리 모두는 너무나 망각을 잘합니다. 그러나 망각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하고 감사하며 온유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불평은 감사로 바뀌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은 하나님 나라로 시선을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성취한 것이라고 스스로 거만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 되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을 사는 오늘 하루의 평범한 일상이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은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 동안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느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돌아보면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혹시 요즘 우리에게 어떤 불평과 원망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내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일입니다. 또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생각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